형제님도 아주 감사해요. 네, 네. 오늘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돈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아주 이 500원짜리 돈, 이 돈을 본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에요. 이 돈을 못 본 사람 어린 사람들이고, 예, 예. 저기에 거북선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제일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저 화폐를 가져가서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 계셨죠? 이분이 영국의 은행에 가가지고 저 화폐를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은 일반 사람들이 나무로 배를 만들 때 철갑선을 만들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세계 수준의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차관을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증을 서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해운 왕이라고 하는 그 리바노스 그룹에서 26만 톤급의 배를 계약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증을 삼아서 영국에서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대 조선을 좀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1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했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통화하면서 그 배를 사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무튼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또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만드는 거, 또 교량을 만드는 거, 또 빌딩을 건축하는 거, 세계 수준입니다. 예. 또한 난방 기술, 뭐 우리가 이렇게 온돌모라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 고려, 옛날에 고구려 땅에 있던 그 동북삼성, 저 중국의 동북삼성이 다 옛날에 고구려 땅에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비전 드리블하면서 그때 광개토 대왕의 기념비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 동북공정의 그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의 거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어요. 어찌 됐든 그 지역에서 이 온돌, 그러니까 불 때는 거 있잖아요. 온돌. 모르세요? 지금 보일러 쓰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던 사람만 알고 있는데, 불을 때 가지고 온돌을 대표 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해서 살던 그 문화,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렇게 할 때 그 땅에서 그게 나왔단 말이죠. 한족들, 중국의 그 조상들은 한족들의 문화에는 온돌 문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만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문화가 발전되어 가지고 오늘날 세계 수준의 난방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우디 같은 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거기도 이 밤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를 잘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방까지 다 수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음식 분야에 있어서 K푸드, 옛날에 뭐 우리나라 음식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귀한 줄 몰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K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최고 음식은 뭐예요? 김치. 여기 지금 우리 아메리칸 티처들도 김치를 그걸 잘 먹어요. 미국에서부터 먹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예. 그럼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아, 이 채소를 겨울에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겨울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여러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김치라는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은 세계적인 김치, 또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뭐 기타 여러 지금 젊은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된장 만드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세대가 가가지고 젊은 세대는 전부 인터넷에서 뭘 음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참 좋은 기술들을 지금 단절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 알고 또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듣기에 그 유교동란 때도 이 명문가들은요 간장을 보존한다네요. 그래서 동란 전쟁터에서도 간장을 가지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놔뒀더라도 그 간장 시간장을 있어야만이 이렇게 메주를 가지고 떼어서 간장을 만들고 그 시간장을 조금 넣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간장 맛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 내가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 음식에 축적된 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에서는 백제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 땅속에서 공사를 하다 땅속에서 거기에서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이 발견됐어요. 갑옷. 보통 갑옷 하면은 뭘로 만들어요? 소재가 뭐예요? 철 같은 거, 얇은 양철 같은 것을 이 비늘처럼 이렇게 딱딱딱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총이 없고 다 화살이기 때문에 탁 맞았다 빗나가고 몸에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었잖아요.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도 다 그걸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에서 그 백제 시대의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이 오칠로 만든 갑옷이 나왔어요. 나무에다가 여러 번 오칠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썩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살 맞으면 배 빗나가고. 여러분 철로 만든 갑옷과 오칠로 만든 갑옷을 입으면은 누가 더 유연성 있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오칠로 만든 갑옷이 훨씬 더 가벼우니까 유연성 있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됐겠죠. 예. 그러한 기술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은 그 조상들이 쌓아놨던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싹 혁명의 이름 아래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노하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축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중국의 문화혁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 문화혁명 때 많은 유적들을 다 불태워버렸던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장기석 총통이 큰 배에다가 대만으로 싣고 가가지고, 여러분 대만 가면은 정말로 진귀한 그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가면은 중국 5,000년 역사적인 유물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나마 나머지는 저 중국 본토에 있는 것들은 공산혁명을 하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캄보디아 공산혁명을 할 때 폴포트라는 사람이 또 꼭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라 또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요즘에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도 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꼰대가 어떤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래요. 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존중하려고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건. 예.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으로서 세계적인 그러한 파워를 갖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는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지혜를 그대로 축적된 그런 문서화된 책인데, 그것이 또 다음 세대에 또 더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로 이 지혜서가 전수되어 간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려면 여러분이 자서전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다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경험한 것 위에 또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바빠서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길 때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지 않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또 할머니가 이렇게 살으셨구나. 할렐루야. 꼭 남겨야 돼요. 예. 저는 뭐 대단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훗날의 역사가 그 세역사 창조의 그 목사는 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바쁘지만은 항상 이 주보에 제가 목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 목회일기, 목양일기를 또 쓰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생각하고 성경적 관점에 볼 때 이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것을 칼럼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구나. 또 우리가 몽골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15년 동안에 사역하고 다녀오면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몽골 선교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귀한 건 줄 알았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제가 재임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거, 이거 참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모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패권 국가들은 반드시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전수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 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5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그게 이 왕과 자문관, 이 자문관들이 왕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이제 조언하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분들에게 또 왕이 문의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조언도 하고, 이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도 이런 자문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에도 그 황제가 대단한 권력을 했지만은 원로원에서 자문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 패권 국가로서 미국도 다 대통령이 다 혼자는 같지만은 다 거기에 CPEC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 행동회의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중국의 또 그
손자병법도 많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운영하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낙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표시 안 나지만은 미국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외국에서 두르고 또 물건을 외국에 팔고 하는 가운데서 무역 적자가 자꾸 쌓이는 건데 미국이 그걸 감수하고 있다가 트럼프 때부터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 지금 무역 관세를 지금 이렇게 나라들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나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국 자신을 볼 때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 다 협상의 기술 이것들이 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은 자문관이 없어요. 자문하면 당장에 목을 쳐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 신적인 존재한테 그런 막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당시에 많은 왕들이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와서 자문을 받고 상담을 했던 지혜왕 솔로몬도 자문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보면은 르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분들이 바로 자문관들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휘하에 자문관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그 자문관들이 지금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백성들 요구를 잘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 백성들이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 노인들의 그 자문을 거역하고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세대 요즘 말하면 뭐 좀 유학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노인 세대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고 신세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애들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투척이 나버린 거예요. 분열 왕국 나라가 분열된 근본 원인은 르호보암이 그런 원로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젊은 세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왕국이 분열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세대 사람들이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또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거기에 아주 현실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가난화되고 세속화됨으로써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백성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게 됐다. 역사의 단절된 세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7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역대의 옛날을 연대를 생각하라. 내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내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어떻게 돼요? 그 조상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다 딛고서 또 연구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터득한 것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텐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를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 얼굴 보니까 저는 잘 살아왔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 살으면 잘 사는 대로 못 살았든 못 산 대로 성공한 데는 성공한 대로 또 실패한 적은 실패한 대로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터득한 것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후손들이 적어도 내가 실패한 그 전철만은 안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터득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바로 전수해서 그 계승한다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세대가 단절되게 되면은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으면은 항상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명문가를 이루지 못한 가문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그런 것이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집은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수하지 않고 또 자녀들이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가 또다시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수 받은 사람보다는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의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곧 행해야 될 이유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의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또 네 날이 어떻게 돼요? 장구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후회스러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딸을 이제 둘 낳고 있을 때 전도사 아기가 둘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딸 쓴다라고. 나는 그 당시에 그건 옛날 사람들 생각이고 지금은 힘들고 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당시 대단히 힘든 거예요. 지금 볼 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 뒤에 팜플렛 상조회하는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상조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되니까 결혼 중매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주의를 하는 것이니까 교회 교회마다 이렇게 중매 들어오는 그 리스트를 다 모아보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정보가.
정보회사에서는 뭐 이제 회원 가입하면 얼마 받고 또 그다음에 한 번씩 만나는데 200만 원 내면은 6번 만나게 해준대. 6번. 그리고 6번 성사 안 되면 거기서 돈이 싹 사라지는 것이고, 이분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게 하는 거.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만나라. 성사되면 좋고. 그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다 좋대요. 요즘 젊은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보통 40대. 보통이. 옛날에는 30을 안 넘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40 정도는 보통으로 생각해.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에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생리적으로 벌써 25세, 30세 안에서 점점점 유전자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성의 정자든 여성의 난자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래요. 40, 50, 최근에는 57살 뭐 유학도 하고 스펙도 좋은데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재밌게 사는 거 못 보니까는 아이고 결혼하면 뭐냐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서 가보니까 이건 뭐야? 얘는 벌써 예전에는 유학도 못하고 현천했었는데 얘는 벌써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되려고 다 이러는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게 나 홀로네. 건강,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50 넘어 60 넘어가. 인생,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나는 게 아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록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화시킨 호치민이라는 분은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 공산당이니까 별로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베트남에서는 대단한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정약용이라는 분이 쓴 목민심서가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곁에 놓고 항상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지방 관리들이 어떠한 이런 이념을 가져야 될 것인지, 통치 이념에 대한 거나 규례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목민심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많이 습득하고 그렇게 나라를 경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해군들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중국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로 존경받는 세종대왕, 이분도 책을 많이 읽었던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실록 20년 3월 19일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책을 보는 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떠올라서 나란 일에다가 실행할 것을 내가 많이 접목을 시켰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 저 송나라의 당대 최고의 문이었던 구양수라고 하는 분과 또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모아서 쓴 구소수간이라고 하는 책을 수백 번 낭독했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역작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 중에 책,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못 읽더라도 이 성경만이라도 깊이 읽게 된다면은 여기 속에 축적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터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남은 생이 남지도 않았고 목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성경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굳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직접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구절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되는 우리가 안다면 뭘 알겠느냐? 구절의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물으면은 그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겠느냐. 욥기서 1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답니다. 나이가 많은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꼰대가 무슨 꼰대요. 그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인생은 그 젊은에 뻔한 거예요. 이래가 성경에 하나님은 백발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늙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분들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렇게. 예. 인생을 살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죽어야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자살을 안 하겠어요. 그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것을 나이 든 분들에게 할머니나 또 다른 어른들에게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간단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다른 길로 옮겨버려야 되겠다. 권사님은 뭐 이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아 그거 나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걸 잘 참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냥 지난날에 자기의 축적된 과거를 다 뒤집어 버려. 자기는 혼자 그런 모를 거야. 자기 자신들이 그 여기서 쌓아졌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그걸 뒤집어 버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상들이 터득한 신앙의 선조들이 터득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 살아온 사람들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못하고 지금 애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 원로들 있잖아요. 나라를 경험해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스텝으로서 국무총리 장관들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미국과 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세요. 오직 자기들.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이 터득한 그 지혜 배워라. 기록된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다고요?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서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진실한 얘기. 꾸밈 없는. 정말로 그 상담자를 또 자녀를 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나도 살아면서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 그것이 그 인생에 그렇게 억누르던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까지는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사람, 또 성경 속에 많은 책 속에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형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